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했던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런데 아수르 제국도 망하고 바벨론 제국도 망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게 무너진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또 다른 국가인 제국인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페르시아는 바벨론과는 달리 각 나라의 자치와 종교적 자유를 어느 정도는 인정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도 포로였던 유대인들도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또한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자리를 인정받았던,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느헤미야이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서 왕에게 수를 따르는 관료로 직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느 날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하나니가 예루살렘의 형편의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의 고생이 너무나 심하다라는 것이죠. 이방 민족에게 업신여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져 있고 또한 성문들은 이미 다 불탄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절망감 속에서 낭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예루살렘의 상황에 매우 괴로웠습니다.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가서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재력을 가졌다거나 힘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절망 속에서 있던 그는 그냥 절망하고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그렇습니다. 가끔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또한 고난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한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거보다 더한 것들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앞에 놓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은 너무나 힘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내 자신의 건강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의 이 비참한 상황, 그 앞에서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무기력함을 두고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에게 첫 번째로 다가온 응답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거역하고 있는 이 죄를 자복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한 자기와 자기 가족들 또한 그런 죄에서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가 먼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기도를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저 이 상황 앞에서 이 예루살렘의 아픔 앞에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기도했는데 먼저 나오는 것이 자기와 자기 민족의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이렇게 참여하는 데만 그치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렇게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돌이키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자비를 간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내가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라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물론 여전히 아직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줄 것을
간청하게 됩니다. 뭔가 할 수 있도록 나를 보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은 느헤미야는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은 주전 445년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에게 닥친 과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한 이방 세력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하나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폐허가 된 성터 앞에서, 이 상황 앞에서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의 정체성을 세워야 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한번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망가지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 망가진 것들을,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는 더 많은 기도와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그러한 시간들과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의 마음은 더합니다. 자기에게 놓여진 상황의 암담함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 문제의 크기로 짓눌러 버려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대로 모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절망하게만 합니다. 포기하게만 합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성경에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사흘 동안을 쉬었다고 합니다. 물론 먼 길을 왔기 때문에 그 여독을 풀기 위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기간 동안 예루살렘 곳곳을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돌아보았는데 듣던 것 이상입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폐허가 된 잔재이고, 또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그들에게는 허망한 눈빛만이, 절망의 삶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러한 상황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이러한 수모를 당하지 않도록 하자면서 먼저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자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을 행동하고자 한 이유는 단순히 성벽을 세우기 위한 가시적인 행동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너무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52일 만에 마침내 성벽 공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었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외적인 재건이었다면 이 예제는 내적인 재건, 즉 신앙의 재건을 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성벽을 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성벽을 세우는 일은 52일이면 되었지만 이들의 마음을, 신앙을 세우는 일들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어떤 일을 기획하기도 전에 백성들이 먼저 그 길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면서 눈에 보이는 성벽만이 아니라 자신들 안에 신앙을 위한 성벽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겉에 보이는 성벽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을 세우면서 진정으로 그들이 느낀 것은 나의 성벽을 세워야겠다. 내 신앙의 성벽을 세워야겠다라는 것이죠. 온갖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 성벽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외적인 성벽 건축만으로는 그들 자신과 그들의 내일이 달라지지 않을 줄 아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모든 백성이,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먼저 말한 것 아닙니다. 이들이 그렇게 필요를 느껴서 모여들었다라는 것이죠. 이날이 언제였는가? 이스라엘력으로 7월 1일이었는데 이것이 유대 종교력에 의하면 새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날. 그리고 이들이 모인 곳은 수문이었습니다. 이 수문은 정결과 소생을 의미하는 문이었습니다. 에스라는 특별히 만든 높은 나무 단 위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아람어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히브리어로 낭독되는 말씀을 아람어로 통역해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가, 필요성을 느꼈는가, 칼급했는가가 3절에 드러나게 되는데, 이들이 이 성경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서서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 즉 6시간 이상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하루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18절에 의하면 그들은 초막절 절기가 계속되는 그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몰두했다라는 것이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이상을 일주일 내내 그들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갈급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면서 절실히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봉사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얻는 결론은 뭡니까? 우리 갈릴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여러 곳에서 수고의 땀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성벽을 세워 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얻어지는 결론이 뭐냐라는 것이죠.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다툼입니까? 지침입니까? 비교입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이 갈급함과 사모함이 우리에게 남겨지는 결론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있다라면 그러한 결론이 당연스럽게 나와야 되고 그러한 다음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반응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드리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최고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과연 그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잣대로 판단하고 내 가치대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때보다 오늘날은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기에, 너무나 편하게 들을 수 있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권위를 우리는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내 귀에 편한 대로, 내 입에 맞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질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바닥에 대었습니다. 자신을 최고로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작다고 여겨질 때 지극히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내 자신을 얼마나 겸손하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떠한 심령으로. 그럴 때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내 자신이 얼마나 보잘고 하찮고 죄투성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되면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참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불순종했는가를 깨닫게 되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했는가를 통곡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듣는 이들을 건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랍비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랍비에게 본인은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요, 나는 토라를 3번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토라는 당신을 몇 번 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만지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만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보게 하십니까? 사도행전에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2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이기에 오늘날 같은 많은 이야기들과 또한 신학적 분석들이 없었죠. 그저 자신들이 경험하고 만나고 본 예수님에 대해서 거칠지만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설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내용은 서로가 다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생각하며 옷을 찢고 회개하며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반응했습니다. 반면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 그들도 또한 마음에 찔림을 얻었는데 어떻게 반응했죠? 오히려 스데반 집사를 정죄하며 돌로 쳐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인데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사람의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날은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 말라. 에스라가 막으려는 것은 울지 말라는 슬픔 그 자체가 아닙니다. 슬픔에만 머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슬픔에 매몰되어서 하나님 말씀과의 진정한 그 다음 이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회개함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기쁨의 자리를 놓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꾸짖으십니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들춰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벌하시기 위한 것만이 목적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꾸짖으시고 또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 뜻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의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죄악된 모습 앞에서 슬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슬픔은 또 다른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말씀의 결론, 기쁨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슬픔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근원적인 기쁨을 바라보라고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은 근본적으로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과 동일한 말이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금 내 자신을 깨닫게 이러한 내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은혜로 구속함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는 이 기쁨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 눈물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날 하루의 기분을 망치게 할 뿐 아니라 때로는 인생과 역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하물며 인간의 말이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은 상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말씀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도 회복시키는 것도 새로운 삶을 가능케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 상황은 여전히 안 좋습니다. 이방 민족의 방해, 그들이 여전히 페르시아 민족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 또한 그들에게 내려진 과도한 세금, 성벽은 건축하였지만 그들의 삶의 터전은 여전히 황폐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는 신앙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세상적인 것이 많은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절망의 눈물을 흘리겠던, 회개의 눈물을 흘리겠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허락되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요청했을 때 이 죄악된 내 자신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안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은혜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해결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참 기쁨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그게. 이러자 이 말씀 앞에서, 이 권면 앞에서 백성들은 깨닫게 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즐거워 기뻐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보호자고 방패가 되심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안 사람들이 나온 행동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다음이 뭐죠?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누었다. 그들의 형편이 지금 나아졌습니까? 갑자기 어디서 먹을 것이 생겼습니까? 돈이 생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들은 힘든 상황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 한 게 뭐냐면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그것으로 인해 크게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있는 것을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네 것 내 것 상관없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는 사람들이 기꺼이 자신의 것들을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왜요?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복음을 나누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복음을 말로만 이웃에게 전할 뿐 내 물질과 내 정성과 내 사랑을 들여서는 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좀 생기면, 형편이 되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오히려 평상시에 서로 비방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 자신은 먼저 회개하게 되는 것, 내 자신을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의 기쁨이 넘치고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이웃에게 나의 변화된 그 행동이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진정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라면 당연하게 나오는 반응이, 삶의 모습이 이웃들과 나누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즐거움과 기쁨, 나의 시간과 물질을 이웃에게 나누는 것이 이게 너무나 당연해지는 것이고 합당한 말씀에 응답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힘을 얻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입니다. 살다 보면 삶의 절망이 불투명해질 때도 있습니다. 매사가 시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해질 때도 있습니다. 또한 상황의 절망 속에서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침체에서 벗어날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앉아야 됩니다.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히 앉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러러 봐야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는 우리 인생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부흥도 또한 나라의 부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의 주춧돌이 되어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능력을 일으키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삶을 새롭게 하는 한 주간의 시작인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또한 새로운 새해의 시작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갈릴리 교회를 세우는 그 시작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과 하나님의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그러한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